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고 정시정좌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다가와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앞으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2주 지났기 때문에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데 친구 빌립의 와보라는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선지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어서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절 50절에 대답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기도 전에 그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묵상하는 걸 봤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예수님이 한낱 선지자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기적을 낳는 동인이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모티브가 된다고 말해요. 모티브. 여러분, 자기 자신 가슴 한번 닥닥 쳐보세요. 나도 믿음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자기 머리를 계산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현학적인, 지성적인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 잘 모를 텐데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어령? 더 젊은 분은 잘 모릅니다. 한국의 지성인 가운데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겨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그거 작시하신 분. 또 한 분이 있어요. 노산 연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사람이 한 분은 자기 머리 똑똑한 걸 대결했는데 양주동 씨보다 노산 연상 씨가 더 머리가 좋았어요. 어쨌든 이러한 지성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어령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는요. 얼마나 명석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지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들이 이지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 그러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하는 막 초청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 6개월 전에 한국의 어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에 초청 강사로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대형 교회에 초청 강사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연회에서 이분은 무슨 간증을 했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래가 쫙 열어서 강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불신자를 불러다 강연했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쫙 하고 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묘하신 분인가 하면은 6개월 후에 자기가 그 말을 범도하게 될 줄 세상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한 말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적 만족만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갑상선 암을 걸려가지고 12년을 투병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 눈이 안 보여서 시력을 잃어가는 그리고 그 손자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ADHD, 자폐증에 걸렸어요. 집안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그 고난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의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외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학문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온몸이 굳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4명이 와서 들것을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군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닫아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은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거는 상식 밖이에요. 주님께 스로베니게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 말도 여러분 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말도 꺼내기가 힘든데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남의 집 지붕 떠들면 여러분 고쳐줘야 할 돈이 얼마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하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전적인 믿음의 행위라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란 말이 눈에 보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희의 믿음을 봤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움직임이라고, 움직임. 그 불편하게 거지없는 사람을 내 사람이 침대에 세려가지고 그것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거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그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에게 들려온 그 중풍 환자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경험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외부로부터 병든 사람이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뭘 기도했어요? 회개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병든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영혼의 죄를 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고 완치돼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죽어버리면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병만 고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 선물 주시는 것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지가 무슨 죄를 산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둘 다 쉽지가 않죠? 둘 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절염으로 누웠다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죄 사하는 행위는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지.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도 제거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 자, 여기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짚고 넘어가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병자를 고치게 되면은 그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우리가 했지만은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이 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랑하면 안 돼. 캐터린 지사님이, 황 목사님이 병자한테 손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와서 그러면 첫 번째 그저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한테 첫 번째 무슨 말 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감사를 돌리면 안 돼. 기도 받는 사람은 병이 나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말 꺼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다 큰 일을 볼 수 있으려면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5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다 더 큰 일을 보려면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 원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좀처럼 여러분 그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근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저는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살던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에 아래에 와서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온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여호와하는 대신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리라. 하나님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들으세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출애굽기 32장.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13절까지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자세히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어디가 버렸어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의 온 바다의 모래랄지 하늘의 별처럼 번성기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백성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드리니까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 기도, 봉사, 섬김, 참 많지요. 시간도 물질도 내 노력도 다 하나님께 드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영적 행위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영적 행위를 했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수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들을, 그 노력들을,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계수를 하셔요. 계산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는 것을. 사람이 몇 년을 산다고요? 모세가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70년 사는데 잘 살아봤자 몇 년까지 간다고? 80년. 자기는 120년 살아놓고.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맞아요.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은 하나님께 계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미디안에서 하나님 손에서 고난받고 40년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고 그 80년 세월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해 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면 시간이 넘어가겠는데. 자, 처음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웃던 이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 듣고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분이 51절에 약속한 이 말씀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 것을 직접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51절 말씀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 어디가 어느 구절 생각 안 납니까? 야곱이 자기 머리 잘 굴려가지고 형부터 아버지 다 속이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떤 지역에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은 혈혈단신이잖아요. 혼자 가는 거죠. 혼자. 여러분 그 당시에 길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거나 제대로 있어요? 짐승들은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면 밤에 자다가 짐승 한 잡히면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 여러분 이 약속 받으면 우리가 꿈에라도 하나님 봤으면 그러는데 진짜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 한번 해주면 끝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한 거죠. 꿈을 깬 뒤에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사기꾼, 머리 굴리는 자, 계산 많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야곱의 고백을 잘 보시라고요. 그가 누웠던 그 자리를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야곱이 말한 그 지명이 어디였어요? 베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베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이름이 뭐예요? 원래 루스예요. 루스. 여러분 보세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현장이에요. 지금 루스라고 하는 것은 뼈입니다. 뼈. 사망의 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그게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러한 말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뼈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의 거처를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땅 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처를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다 보시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늘에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창세 이후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내려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막을 치십니다. 그분의 거처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이 땅에 임금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보좌를 정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루스가 사망의 뼈들이 잔뜩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인데 하나님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사망으로부터, 죽은 뼈로부터 그분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의 내용입니다. 사다리에서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에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물론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가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고,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루스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행위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 모임이 되어야만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인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지성을 현학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 광채 안에 그분 자신을 숨기실 때, 그분을 숨기실 때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8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 인자 되신 예수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다윗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홀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만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든 이름, 그 위에 훨씬 높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인자 되신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쏟아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디라고 그래요?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분은 땀과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돕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봉착하는 어려운 일,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도 겟세마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기름을 짜는 같은 그러한 아픔을 땀과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도와줬던 그 천사를 똑같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베델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겟세마네의 은혜를 힘입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성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참 사망의 뼈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믿는 자들마저도 그 마음이 어둠의 세계를 빼앗겨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사망의 뼈가 잔뜩 널려 있는 그곳에도 성령께서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오시면은 그곳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쫓아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고 인생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처럼 기름을 짜듯 하나님 앞에 인고와 인내와 그 시간을 통해서 땀과 피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한 주간도 승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